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당신은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팬은 맨몸에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경기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 뛰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하여서 모르는 게 없고 기록에 대하여서는 샅샅이 알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지만 정작 이 경기를 위하여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지고 반복해서 지고 계속 지면 그 응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에이 이 팀은 가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른 팀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의 제자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이 도전 앞에 팬으로서의 면모가 있다면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각종 질병, 중환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수리아 땅에 퍼졌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났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불치병처럼 여겨지는 환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의 산상수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제가 시옷 발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세 글자에 시옷이 다 들어가는데 한 번 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이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제외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많은 무리 속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여 표현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리와 제자가 다르게 보신다. 이들이 가진 이 특징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현으로는 무리와 제자인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표현을 따자면 팬과 제자입니다. 팬과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소리가 상당히 작은데 팬으로서 있으신가요? 오늘 그 구분을 좀 찾아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는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실 때 뭐 이렇게 받아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기록하려고 넘겼다가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 순서 중에 어느 시간입니까? 어느 시간일까요? 아무래도 찬양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에 저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듣는 시간이지만 찬양하는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찬양 가사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참 좋아서 간절하게 감격하며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이렇게 찬양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이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의 면류관은 우리 성도님들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와 너무 감격적이다, 너무 은혜롭다,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저렇게 예배드리는 저 성도님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죄짐이 크다. 내가 어떻게 잘 못 가르쳤으면, 내가 어떻게 잘 못 보였으면 저렇게 대충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정형화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이 1시간 20분은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팬인가, 그냥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자면 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팬은 정보가 많다면 제자는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런 표현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입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입덕이 들어갈 입자에 이제 오타쿠 거기에 이제 덕자를 쓰는 거긴 한데 입덕이라는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연예인에 관하여서 내가 이제 그 선수와 그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이 사람의 팬이 되기로 했어 라고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요즘 말로는 입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손흥민한테 입덕했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덕질,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을 때 이게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덕질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이 선수나 이 연예인에 대하여서 막 찾아보고 따라가고 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정보를 알고 이 물건들을 사고 하는 것들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덕후 단어가 많죠? 덕후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오타쿠라는 일본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오타쿠는 옛날에는 이제 뭐 집에서 애니메이션만 보는 사람, 자기 거에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쓰였다면 요즘은 이제 자기 일에 전문적인 사람, 자기 일에 미친 사람, 심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오타쿠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오타쿠를 한국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오타쿠 해가지고 이제 오덕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오자를 빼면 덕후,
그래서 오타쿠가 이제 어딘가에 심취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열렬하게 따라가고 이제 사고 물건을 사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덕후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탈덕은 뭘까요? 탈덕.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거, 이제 난 더 이상 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탈덕이라고 합니다. 막 TV에도 막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덕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의미하는 일반적인 팬입니다. 팬은 이 표현대로 팬은 정보가 많습니다. 이 연예인에 대하여서 최근 앨범이 무엇인지, 최근의 기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고 있고, 신체 사이즈, 앞으로의 그 일정 이런 것들을 팬은 꽤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상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언제 힘든지, 이 선수가, 이 연예인이 무엇이 고민인지에 대하여서 팬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람의 힘든 것, 아픈 것, 언제 힘든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압니다. 제가 매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라고 하는 정보만 쌓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팬으로서의 면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이 자연 만물에 꽉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가시적인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두 번째는 대가 지불의 영역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팬은 손해나 희생이 오면 도망치지만 제자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대가 지불의 면에 있어서 팬은 손해나 희생이 오면 도망치지만 제자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제가 혹여나 저에게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은 없는데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손예진 씨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제 손예진 씨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근데 손예진 씨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면 손예진 씨를 위해서 저한테 손해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슨 손해나 희생을 하냐고 하면서 저는 발을 뺄 것입니다. 손해나 희생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것이 팬의 위치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팬이 계신다면 이 팬을 비하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팬은 손해나 희생이 오면 도망친다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핵심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 희망찬 미래와 꽃길이 그려지시나요? 그런 느낌보다는 이거 조금 불편하다, 이거 뭐 희망차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어감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일 당장 오지 선교사로 떠나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인정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 나도 이 이스라엘의 한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 정치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지니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셨더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 만나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정말로 메시아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확신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라야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손해나 희생이 오면 도망치는 것은 팬으로서의 삶이지만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도 있지만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경험담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미만이 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믿은 지 3년 미만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저의 기도에 무수히 많은 숫자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많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저도 방언을 받았고 죽고 싶은 저를 살려주셔서 저도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초보적인 믿음을 갖도록, 초보적인 신앙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오래될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드라마틱한 기도 응답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경험하시나요? 기도 응답이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요즘은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지, 이거는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되는지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활발히 일어나다가 시간이 흐르면 왜 기도 응답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셔야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오늘날 나에게 기도 응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 응답이 나에게 요즘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활발히 일어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단계를 넘어섰다라면 내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범위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때 펜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펜은 일부만을 내어주지만 제자는 자기 삶의 주도권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펜은 자기 삶의 일부만을 내어주지만 제자는 자기 삶의 주도권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all in. 옛날에 막 드라마에서 막 도박에서나 이제 all in 이런 거를 봤었는데,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all in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총회에서 주관하는 캠프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캠프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all in 하라,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려라 라는 주제로 이번 캠프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이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돈, 재정, 재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나의 시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런 이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펜은 일부만을 내어주지만 제자는 자기 삶의 주도권 전체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 집의 소유권을 넘겨드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으로서, 소유자로서 우리 집을 마음대로 활보하실 권리와 주권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펜은 어떤 사람입니까? 펜은 일부만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면서 집에 어떤 부분은 못 들어오도록, 집에 어떤 것들은 터치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놓는 것이 바로 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가지고 오자면, 주일에는 제 삶을 터치해도 괜찮습니다. 주일은 제가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단지 제 평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평일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주일날 왔잖아요. 평일은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 문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집 문서 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팬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한테 올인해라. 나에게 너의 삶의 주도권을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라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사람이지만 팬은 아니 그렇다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문서 철회하겠습니다. 계약 파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부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은 예수님을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나의 삶을 행복과 꽃길로 인도하는 여러 많은 도구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것이 팬이고, 제자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인하여 내어드리는 삶. 나의 안방도, 나의 거실도, 내 돈도, 내 자녀도, 나의 인생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보만 쌓아가고 내 손해를 피하는 정도로서만 따르면서 삶의 일부만 내어드리는 것은 팬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관계, 주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손해와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